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묵히 경건과 회개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40일 중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유독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의 삶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 공포, 우리의 삶을 온통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담당자들과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어렴풋이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며 한숨 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사순절 순례의 발걸음마다 더욱 진실한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은 시험 앞에서 언제나 넘어지며 죄 가운데 엎드러져 버리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넘어짐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유혹의 시험 앞에 첫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수치로움이 따라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이 시험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을 넘어뜨린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음식으로 명예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넘어졌어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넘어져야 해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의 모습도 시험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도 시험입니다. 골고다 언덕길 갈기갈기 찢겨진 육신으로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역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 앞에 예수님은 결코 넘어지거나 멈추거나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아담, 하와, 모세, 다윗, 그리고 나, 우리들. 여전히 죄인이고 생명을 소망할 수도 없는 실패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그 죽음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비우고 내 만족과 내 평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내가 나눠줄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은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며 결국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부여잡고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어렵지만 이겨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을까요? 목사인 저로서 최근의 상황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화하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보내드린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라고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서글프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마음도 불편한 상황도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 예배 처소는 성막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게다가 지어진 이 성전의 위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에요. 유대인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본문에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수백 년 뒤에 바로 그곳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미드라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훗날 성전에 세워질 모리아 산에서 흙을 취해다가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에 땅을 삼켰던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장소 역시 모리아 산이라고 미드라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전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역시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국할 때에 스룹바벨이 그 무너진 자리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약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헤롯 성전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이 바로 성전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인간들이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솔로몬의 성전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어지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전의 돌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졌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배는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자비와 긍휼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 처소도 성전에서도 모일 수 없게 되는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참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큰 요소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그 말씀을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시험, 교회에 나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시험, 우리는 이 시험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 행복하게 드리는 우리 따뜻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따뜻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3월 목요 찬양 집회는 코로나19의 관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다시 모이면 그때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건의 훈련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시고 기도 생활하실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상한 영혼들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강지성 청년이 내일 모레 월요일에 군입대를 합니다. 우리 지성이가 군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문자라도 하나 하셔서 우리 지성이가 군생활 행복하게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고통도 묵묵히 견뎌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비전 위에 지치고 상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군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성이와 그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